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7장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에게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선포하신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보다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한 4번 정도만 언급이 되지만 천국이라는 단어는 32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10계명 중에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엄격하게 준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에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라는 말 대신 하늘의 나라, 즉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마태복음의 표현에 따라 저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천국 백성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팔복선포입니다. 팔복선포는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산 위에서 교훈을 주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초반부인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을 이긴 백성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팔복선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은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고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정의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백성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소금과 빛을 비유로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소금과 빛은 유대인의 삶에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냉장고가 없었던 예수님 시대에는 소금은
음식의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음식의 맛을 살려내는 기능을 했습니다. 또한 이런 특성이 있기에 소금은 신앙적으로도 변질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실 때 제자들과 무리들은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부패를 막고 삶의 방향을 바로 잡고 하나님과 언약한 삶을 드러내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이 소금이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을 잃었다는 것은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제자가 제자의 본질을 잃고 천국 백성이 천국 백성의 본질을 잃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가 없었던 예수님 당시 1세기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빛은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어둠은 위험과 두려움이었고 빛은 안정과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땅은 산지가 굉장히 많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로마 시대가 로마 사람들이 이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장소는 다 로마 사람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지 높은 곳에 마을을 형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어서 등불에 불을 켜면 산 위의 동네에 불이 환하게 밝아지게 되었고 멀리서도 그 빛이 보였고 이는 여행자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불이 켜지면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여기서 등불은 작은 기름 등잔에 있는 불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은 집은 창문이 작거나 창문이 없는 좁은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기름 등잔 하나로도 집안 전체를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활동하기에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불이 꺼진다면 집안에서 활동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여행자들의 길잡이 역할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과 빛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은 세상 속에서 꼭 필요한 존재이고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인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인 우리는 세상과 등진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냄을 받은 사람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단어를 사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이에 성경에서는 누가 사도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바울이 사도입니다. 이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제자들, 바울,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인 우리 모두가 사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이라는 사명을 주어서 세상 가운데 보내신 사도입니다. 이에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은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라는 사명을 받았기에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은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현실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혹시 교회 다닌 것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을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의 짠맛과 빛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또한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고 마음이 무너지면 소금과 빛의 역할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소금은 대부분 사해 근처에서 채취한 것입니다.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저 지도를 보시면 사해는 요단강 남쪽 끝에 있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저 사해는 일반 바다보다 염분이 8배에서 9배나 높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저 그림에 보시면 왼쪽 그림이 사해 바다의 모습인데 바닷물 앞에 있는 모래 부분이 소금 때문에 하얗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면 염분이 너무 높아서 사람이 수영을 하지 못해 저렇게 둥둥 떠다닙니다. 그래서 물고기나 식물은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사자를 써서 사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소금을 얻었는데 여기에서 얻은 소금은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취한 소금 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습기가 차서 이 염분이 녹으면서 다 빠져나가고 석고 같은 찌꺼기만 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찌꺼기는 필요 없으니까 밖에 버리게 되고 밖에 버렸으니까 결국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금이 맛을 잃고 등불이 빛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은혜가 없어지고 복을 못 받고
신앙이 약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천국 백성인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되면 소금과 빛이 없어지기에 세상은 더 빨리 부패합니다. 더 빨리 썩어갑니다. 어둠이 더 빨리 진행됩니다. 암울한 세상의 현실이 더 빨리 찾아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인 여러분이 있기에 그나마 세상의 부패와 어둠이 더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 아래에 있으면 안 됩니다. 등경 위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은 곡식의 양을 9리터 정도까지 측량할 수 있는 좀 큰 그릇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등불에 불을 붙이는 도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게다가 등불에 사용할 기름도 매우 비쌌기 때문에 등불을 피우기가 쉽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등불을 켜놓으면 혹시 자리를 비웠을 때에 바람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등불이 꺼질까 봐 이 말로 등불을 덮어두었습니다. 그러나 등불을 덮어두면, 말로 덮어두면 빛이 차단이 돼서 빛으로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에 등불은 항상 등경 위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비친 우리는 항상 등경 위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들이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천국 백성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살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은 삶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인생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이에 세상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세 때문에 또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인 여러분들을 인정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에게 소금과 빛된 삶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정체성입니다.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천국 백성인 우리의 삶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가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이 음식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빛이 어둠 전체를 몰아내듯이 하나님은 천국 백성을 사용하셔서 가정과 사회 전체에 선한 영향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부르실 때에 주신 사명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움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명령은 우리를 짓누르는 부담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착한 행실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말은 성격이 착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선한 행실, 즉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으로서 그의 합당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평가받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저렇게 살도록 만드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것으로 시선이 옮겨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된 나의 정체성을 붙들고 말씀으로 유혹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말씀을 내 삶에 갖다 놓을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나에게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노인을 흉기로 아주 잔인하게 살인을 해서 미국 최연소 여자 사형수가 되었던 폴라 쿠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해당한 할머니 손자의 용서로 말미암아 27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살인자 이 폴라 쿠퍼가 살인을 저지를 당시의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대마초인 마리화나를 피우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78세 할머니인 루스 펠케의 집으로 들어가서 할머니를 꽃병으로 내리치고 가슴과 등, 배 등 온몸을 33번이나 찔러 죽입니다. 할머니를 너무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되어서 뉴스가 전해졌는데 이 뉴스를 듣고 온 미국이 경악을 했습니다. 살해당한 할머니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분이셨습니다. 이 할머니를 죽이고 살인자 쿠퍼가 손에 쥔 것이 뭐냐면 단돈 $10였습니다. 그러니까 $10를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할머니를 잔인하게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쿠퍼가 다음해 7월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최연소 여자 사형수가 된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사형수가 되자 일부에서는 어린 나이에 너무 과한 형벌이라고 하면서 쿠퍼를 살리자라는 구명 운동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황도 감형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이 너무 잔인하다고 하면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법원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법원의 마음이 움직인 이유는 피해자 할머니의 손자인 빌 펠케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 빌 펠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머니의 삶과 선행을 생각해 보니까 이 살인자 폴라 쿠퍼가 죽어서는 안 되겠다.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쿠퍼의 구명 운동에 나섭니다. 할머니 손자 빌 펠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용서의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그것은 내게 어마어마한 치유를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할머니를 살해한 쿠퍼의 구명 운동에 직접 나섭니다. 이것 때문에 쿠퍼가 사형해서 징역 60년형으로 감형이 됩니다. 살해당한 할머니의 손자 빌 펠케로 인하여
수감 초반에는 교도소에서 23차례나 말썽을 피울 정도로 문제아였던 이 살인자 쿠퍼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도소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피해자 할머니의 손자 빌 펠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해자를 용서하는 살인 피해자 유족회라는 시민단체를 조직을 해서 사형 폐지 운동을 벌입니다. 또한 살인자였던 쿠퍼와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매주 이메일을 주고받는 친한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쿠퍼의 가족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폴라 쿠퍼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인 천국 백성인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내십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선택과 관계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에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구정 연휴가 이어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 관계에서 소금의 맛이 살아나고 빛이 드러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본질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